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쓰셨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에 비해서 인사, 즉 서문이 좀 깁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복음을 선포하는지, 그리고 사도로서 자기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히 요약하며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에 관한 복음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복된 소식, 즉 죄에서 구원받는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늘 그러합니다. 동시에 복음은요, 이미 믿노라 하는 신자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미 복음을 안다 하는 자들을 위해 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계속 갱신하여 들어야 합니다. 반복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활력을 주어요.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쭉 이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자라갈수록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게 어른의 일이죠. 그럴수록 더욱 생명을 풍부하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이구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들과 누리고 있는 이 특권들과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좋은 면면들, 이것은 내가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하면서 대충 마지못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합니다. 신자 여러분,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로마서를요, 1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로마서라는 시리즈의 제목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이 복음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한번 활력 있게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또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택정받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편지의 특징이었습니다. 먼저 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누군가의 종입니다. 반드시 무엇인가의 종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은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 죽음의 종,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다른 주인은 이제 거부합니다. 내겐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난 그분의 노예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니, 기독교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억압적이에요? 왜 그렇게 군림하려 하나요? 이렇게 가부장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주님은요, 믿는 우리에게 오히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하십니다. 이 말은요, 이제는 종은 끝이고 친구 시작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종이 누리지 못했던 그 특권, 내가 너에게 친구로서의 특권을 주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리적인 특성상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 되심을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입니다.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인 척 하겠습니까? 우리는 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종이란 것은 노예라는 말이죠. 주인에게 모든 주권을 이임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나의 기분과 감정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결정받고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이제 오늘 지난달에 방문해 주신 부룬디 선교사님이 출국하셔요. 이제 출국하시기 전 제가 연락을 좀 했습니다. 먼 길 안전히 가시라고,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아유, 저 사람은 종님이고 나는 그냥 종이구나. 저 사람은 종님이고 난 그냥 노예, 별 볼 일 없는 노예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니요. 모두가 다 주인이 뜻이 있어서 이 일 저 일 맡겨놓은 종일 뿐이에요. 종들끼리는 싸우면 안 돼요. 한 주인의 명령을 받아 행하는 것이 있을 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각각의 종입니다. 이것이 종이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득했던 노예들, 그리고 근래까지 영국과 유럽, 미국을 잠식했던 노예, 그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는요,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종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일 처음 종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집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을 보라. 제가 이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울이 종이고 내가 종이라고 조금 기분이 언짢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기쁘게 굴복하여 순종하는 종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이 되셨다고 예수님의 그 성자로서의 하나님이 실추되는 거 아니에요. 기쁘게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종이셨단 말이죠. 그 뜻을 받드는.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본의자 대표로서 바울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종된 길을 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종이 되어야 한다,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강령으로만 탁 내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종된, 죄된 육체를 입으시고 성부의 뜻을 받드는 종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시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선봉에 바울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행자지라 그러거든요.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는 태도를 버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요, 그게 행복이에요. 예수님도 나의 뜻 행하러 온 거 아니다. 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소유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정체성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전령, 대사이고 그의 임무는 구약과 연속성 있는 이 복음을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도, 에포슬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권자의 뜻을 실행하는 심부름꾼이죠. 그런 전권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는요, 복음서에 보면 그 12명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임명된 사도들이 있고, 때로는 이제 바나바와 같은 이도 이제 사도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분의 그 위임된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로서의 나에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의 방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분이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 사도에게도 권위가 있죠. 위임된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죠. 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불러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사도는 다 사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의 본이 되셔요. 친정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세요. 권위를 가지시고 성부의 뜻을 행하러 오셨으니 죄인 대신 죽임당하시고 죄인이 못하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도세요. 성부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므로 아까와 같은 똑같은 도식이 마련됩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이것은 남의 일이야, 그게 아닙니다. 저 앞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도셔요. 부름받아 사는 삶, 정권대사로 사는 삶, 그 겸손과 순종, 그런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의 삶. 사도 되신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도로 부른다. 우리는 12사도와 똑같은 의미의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제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본으로서 바울도 사도로서의 면면을 보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로마서 각종 서신서에서 그의 사도로서의 면면을 보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사도적인 제자예요.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대충 살 수 없어요. 대충 살 수 없어요. 우리 주일 오후에 아주 의미 있는 나눔들이 있었잖아요.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또 이의 간증도 듣고요. 그렇게 느끼신다 해도 대충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특수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딱지 붙여주듯이 딱 알려주지는 않아요. 살아가면서 하나씩 둘씩 열어 보여주셔요. 그것이 아주 하찮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남들 다 하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반복적이고 내가 좀 지겨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적인 삶을 살라. 우리를 그렇게 사도적으로 파송하시고 거기 부르셨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도적인 사람이에요.
오늘날 참된 교회들이 모두 사도적인 것처럼 우리도 사도적인 성도라고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맡기신 일이 있다고, 위임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아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겹게 그냥 죽지 못해 일하는 거죠. 나는 그냥 퇴근 시간만 바라보면서 그냥 일하고 월급만 보장받다가 이후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이제 여름도 깊어지니까 휴가 받으면은 아주 그냥 멋진 호캉스를 즐기면서 그렇게 좀 위로를 받고 더 죽지 못해 직장에 가겠죠. 신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놀든 쉬든 저는 사도적인 사람입니다. 불충한 내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임무는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이해하고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하다 죽고 싶습니다. 은퇴는 할 수 있고 직업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내게 주신 사도적인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제 기쁨입니다. 그런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아, 뭐 해 먹고 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에겐 늘 할 일이 있습니다. 한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중에 한 분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대요. 그랬더니 말씀이 많으시던 아버님이 말수가 쭉 줄었다는 겁니다. 늘 무용담처럼 얘기하던 본인 간증도 잘 안 하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무슨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본인의 새로운 기쁨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사탕 봉지를 하나 들고 가서 사탕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노인의 기쁨이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은 다르더라도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수입이 확 줄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젊을 때만큼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은퇴할 수 있고 정리해고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정체성, 바울의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이죠. 사도적인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안 바뀌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도로서의 삶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월급 줍니다. 먹고 쓸 것 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예레미야가 이미 표현한 바 있죠. 예레미야 1장 5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태어나 교육받고 임직 받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엄마 뱃속에서 아기로서 자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별해 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때 경험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지만 돌아보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부름받아서 그런 거였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감격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는 자신의 여정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돌아보고 생각해보니 참인 것이 있는데 바로 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셔서 자격 없는 내게 이 귀한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택함 받으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시편 2편 기억나시죠? 그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자는 한 분뿐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위하여 택하셨다는 거예요. 죄인 구원을 위한 그 구속자적 사명을 위해서 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상당히 반발을 불러일으켜요.
특별히 어떤 예정론에 대한 부분이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 하나님은 참으로 나쁘다. 세상의 기류가 이렇죠. 그러나 회심한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똑같이 고백합니다. 택함의 은혜에 전율해요.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택함 받으셔서 사도로서 종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지금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도 택함 받은 자노라. 성도의 본으로서의 바울도 우리를 권면할 거예요. 택함 받은 자답게 처신하십시오.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힘있게 여러분의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십시오. 당신은 그 일을 위해 택함 받았으니 택함 받은 목적 따라 사십시오. 저는요, 종으로서 사도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의 바울의 정체성과 그 이미 이전에 종으로서 사도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면서 신자의 정체성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율을 느껴요. 다시 로마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가장 자비롭고 선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 삼아 주셨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 위에 사도적인 임무를 맡겨주셨어?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뭐 잘한 거 있다고? 창세전에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나를 택정하셨어? 이거 알면 함부로 살 수 없어요. 1분 1초도 허투루 살 수 없어요. 오늘까지만 이거 하고 다음부터 잘 살게요 주님, 이렇게 핑계댈 수도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는 정권대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해를 좀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국 대통령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대사가 거하는 대사관은요, 미국 영토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넘어갈 수 없어요. 소규모지만 거기도 군인이 지키고 있고요. 거기는 엄연히 우리나라가 존중해야 될 그들의 주권적 영토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주한 미국 대사가 함부로 그냥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면서 술 마시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리면서 아무데나 들어 누워 자고 아무데나 소변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물건 건드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전혀 위신이 안 맞는 거죠. 그가 위임받은 권위에 안 맞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이요, 그분의 탁월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도요, 사도적 제자요, 또한 그분의 택함받은 자로서 우리가 위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별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깨달음 속에 그렇구나. 나 그냥 죄에서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요, 사도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자요, 엄마의 배에 그 이전부터 택해 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거기에 감격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하나 둘씩 결제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시 로마서를 이전처럼 간략하게 진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새벽에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의 세 가지 분류상 교육적인 설교에 해당되겠죠. 좀 깊이 있게 여러분과 이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로마서를 매개로 하지만 성경 전체를 다루는 것이죠. 설교자가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으로 반응하며 매사에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고 순종해가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깊은 복음의 이해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